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오늘 이 아침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고 38년 동안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이런 방법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소문이 나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38년 동안 이처럼 병마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38년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은 동일한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되셨고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던,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알아오셨던,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과 불신앙 가운데 살아오셨던, 그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특세 시작한 지 벌써 6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강간무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이런 맹송맹송한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긍휼의 집, 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있는 바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이 허망한 미신을 마지막까지 소망하며 그 전설을 믿고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로는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 둘씩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은혜의 집이나 사실은 이 절망의 집인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의 집이 아닌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에 병자는 신세타령하면서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이야기죠. 잘못된 희망을 안고 신세타령하는 이름 모를 38년 된 병자,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며 이 사람에게 말씀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정에서 낙오된 병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병자, 그리고 미련이 남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설득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병자여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는 순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자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절망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서 김충근 박사가 쓴 와이미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1967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대학 교수들 중에서 교수 우수상을 받는 그런 영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세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그런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사할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가 갖은 고생 끝에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명예를 얻었으며 교수들 가운데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는 이런 명예를 얻었는데 젊은 나이에 천천병력 같은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성가대로 교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면서 그는 가진 정성을 다해서 그 병이 치료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통통 부어버린 배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주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자신을 위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충근 박사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와이미. 전에는 와이미가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이미가 이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와이미,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와이미, 왜 저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하필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까? 그 순간 그는 그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 이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비의 집이 단순히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고통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절망하고 고통하며 때로는 그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상처 있고 때로는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이 자비의 집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건만
2000년 전에 베데스다가 절망이고 고통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고통의 집, 절망의 집이 아니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집, 주님과 함께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비의 집의 주인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와임이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래야만 합니까? 혹시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불평이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와임이 왜 하필이면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이토록 찾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